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고요한 새벽, 숲을 스치는 바람, 여느 때와 같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맑은 햇살이 부드럽게 투과하여 법당 안을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오랜 시간 마음에 품어왔던 질문을 여쭙고자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일상에서 행하는 기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복을 구하는 방편으로 여기는 듯하여 그 본질을 알고 싶나이다. 그렇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나 구하는 행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그대들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보이지 않는 더 높은 가치와 이어지려는 거룩한 노력의 과정이다.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기울여 나의 말을 새겨듣도록 하여라. 예, 세존이시여. 기도가 자신을 성찰하고 더 높은 가치와 연결되는 노력의 과정이라 하시니 더욱 그 깊은 뜻을 알고자 합니다.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옵니까? 진실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그대 마음 속에 명확한 뜻을 세워야 한다. 무엇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지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어야 하느니라. 그저 세속의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 존재의 근원적인 평화를 염원하거나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자 할 수도 있다. 혹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깊은 지혜를 얻고자 하거나 나 자신과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존재들의 안녕과 행복을 빌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삶의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처럼 그대 마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때 기도는 비로소 길을 잃지 않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다. 명확한 의도를 세우는 것이 시작이군요. 그렇다면 기도를 올릴 때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일러주십시오.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임하는 그 자세야말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감동시키는 힘이 된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대의 기도는 깊은 울림을 지니게 될 것이니라. 지극한 정성이군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란함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흩어지려는 마음을 다잡아 한 곳에 고요히 머무르게 해야 한다. 세상의 온갖 소란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지혜의 빛이 스며들 공간이 생겨난다. 그러니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장소나 시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새벽녘이나 해질 무렵, 인적이 드문 곳이나 성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마음을 길들이고 수행의 힘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기도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감사함, 문득 느껴지는 연민의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몸의 자세나 기도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정해진 법도가 있사옵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정해진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대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된 자세를 찾으면 된다.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혹은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등 기도의 내용이나 전통에 따라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를 통해 마음 또한 경건하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의 표현 방식 또한 다양하니라. 소리내어 간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염원할 수도 있다. 거룩한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그 뜻을 깊이 새기는 것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 또한 특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주문이나 진언, 다란이를 반복하여 외우는 것도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혹은 고요히 앉아 명상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깊은 기도의 한 모습이다. 여러 방법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실천함에 있어 꾸준함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두 번의 시도로 그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그대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꾸준한 정진이야말로 마음의 힘을 기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바탕이 되느니라.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기도 후에 그 결과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는 마음은 내려놓는 것이 좋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며 바라는 바를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도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깊은 성찰, 그리고 더 높은 가치와 연결되는 기쁨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의미를 두라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불교에서의 기도는 특별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옵니까? 불교에서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수행의 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기도는 마음을 닫고 지혜를 개발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수행의 한 방식이라 하시니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이나 연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사옵니까?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다.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법화경과 같은 경전들은 그대들의 어두운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다. 경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거룩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연불 또한 강력한 수행법이다.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과 같은 명호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며 그분들의 위대한 공덕과 자비심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분들의 정토와 같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연불을 통해 우리는 번뇌를 쉬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나아가 위없는 깨달음의 씨앗을 심게 된다.
진언이나 다란이를 외우는 것, 그리고 절을 하는 수행은 또 어떤 공덕이 있나이까?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같이 특별한 힘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는 진언이나 다란이를 독송하는 것도 널리 행해지는 수행이다. 이러한 신비로운 음절이나 구절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화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부정적인 업의 기운을 소멸하며 복덕과 지혜를 쌓는다고 한다. 또한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깊은 존경과 귀의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는 예배는 자신을 낮추고 하심을 기르는 중요한 수행이다. 절을 하는 행위는 우리의 아상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다. 육체를 굽히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고 모든 존재에 대한 겸손함을 기르게 된다. 명상 또한 중요한 수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옵니까? 명상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마음을 한 대상에 부드럽게 집중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지수행이 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맑아진 마음으로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연기하고 무상하며 무아인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개발하는 관수행으로 나아간다. 이 지와 관의 조화로운 수행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자비 명상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공양을 올리거나 발언문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회향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요? 불단의 향이나 초, 꽃, 과일, 맑은 물 등을 정성껏 올리는 공양은 보시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탐욕과 인색함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 된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나 기도하는 바를 글로 적어 소리 내어 읽거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발언문 작성 및 독송도 자신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닦은 모든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려 그들이 함께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회향의 마음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도의 마무리에 이 회향의 마음을 내므로써 우리의 작은 실천은 우주 전체로 확장되고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주는 큰 공덕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보살행의 근본이며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하다. 세존의 가르침을 들으니 일상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듯합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행할 수 있는 간결한 방법을 일러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여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준다. 오늘 기도하는 이유나 목적, 즉 마음의 품은 의도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감사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서원 등 어떤 것이든 좋다. 그리고 선택한 경전의 한 구절을 조용히 읽거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부르거나 짧은 진언을 몇 번 외워보는 것도 좋다. 혹은 그저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거나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도 훌륭한 기도이다. 타인을 위한 자비심을 보내는 명상을 짧게 하는 것도 좋다. 마무리는 기도를 통해 얻은 평화로운 마음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겠다는 회향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마친다. 예,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방법에 얽매이기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대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온 한 수행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공손히 합장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어려움과 간절한 바람들을 안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찾아옵니다. 저희는 스승님께서 일러주신 업과 연기의 법칙, 그리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을 궁극의 길로 삼고 정진하고 있사오나 중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현세의 소원들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과연 스승님의 가르침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제자의 진솔한 물음에 세존께서는 잠시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선정에 드신 듯 침묵하셨습니다. 그 간침향 내음만이 법당 안을 감도는 듯한 시간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도 맑은 음성으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러 바람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허나 그 소원의 성취가 오로지 바깥의 어떤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기는 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니라.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그물처럼 얽혀 일어나는 것이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는 길 또한 이 업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바라는 현세의 여러 소원들, 건강이나 재물, 혹은 좋은 인연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들이 덧없이 변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며 거기에 얽매이게 될 때 설령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쉽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덧없는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선한 인연을 심는 과정이다.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진언이나 다란이를 외우며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거룩한 형상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부정적인 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된다. 마치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야 사물의 참모습을 비출 수 있듯이 마음이 청정해질 때 비로소 지혜의 빛이 드러나고 선한 과보를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너희가 올리는 공양이나 남을 돕는 보시행, 그리고 계율을 지키며 몸과 말을 단속하는 것은
모두 훌륭한 공덕을 쌓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한 업들이 모이고 쌓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되나니 마치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밝게 타오르듯 공덕이 두터워야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무르익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과 더불어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보살님들께 올리는 기도는 그분들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겨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은 이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신 위대한 스승이시며 중생들을 가없는 연민으로 보살피시는 분들이다. 그분들의 이름이나 형상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니신 청정한 공덕과 지혜, 그리고 끝없는 자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마음속에 잠재된 선한 본성을 일깨우며 어려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가피를 입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나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서원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분들의 광대한 서원력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하여 불가사의한 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 또한 인과와 연기의 법칙을 벗어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치 햇빛이 골고루 내리쬐어도 씨앗 자체가 건강해야 싹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쌓아온 업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극한 기도를 올린다 해도 그 결실을 맺기 어렵다. 기도는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소원을 발언할 때에는 그 마음가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바람은 그릇된 집착을 키울 뿐이다. 진정한 발언은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와 같이 너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사홍서원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라고 맹세하듯 나의 작은 소원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될 때 그 기도는 더욱 큰 힘을 지니게 되며 보살의 길을 닦는 거룩한 수행이 되느니라. 천수경을 독송하며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눈이 모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심을 생각하고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며 모든 병든 이들의 쾌유를 빌고 미륵 부처님의 자비로운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발언하는 것 모두 그러한 너른 마음의 표현이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를 넘어 우리 마음 속에 자비심과 지혜를 키우고 세상을 맑히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불교에서 소원을 이루는 기도란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선한 공덕을 쌓으며 올바른 발언을 세우고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에 귀의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총체적인 수행의 과정이다. 세속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은 모든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 즉 해탈을 성취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순간의 바람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꾸준한 정진과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마음의 근본을 다스려 나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니라. 기도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마음속에 새로이 떠오른 의문을 여쭙고자 다시금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스승이시여, 어제 저희는 기도가 단순한 바람을 넘어 업을 정화하고 선한 인연을 심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함에 있어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보를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기도의 성취와 어떠한 깊은 연관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시며 맑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음성으로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품은 소원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해하고 그것을 걷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이란 다름 아닌 과거로부터 지어온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 즉 업보이니라. 마치 기름진 밭이라도 돌멩이나 잡초가 무성하면 좋은 씨앗을 뿌려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우리 마음밭에 좋지 않은 업의 흔적들이 깊이 남아 있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올린다 해도 그 힘이 온전히 발현되기 어렵다. 업보란 허공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 너희 자신이 과거생으로부터 혹은 현생에 이르기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의 에너지적인 기록이며 그 기록은 반드시 적절한 인연과 조건을 만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즐겁고 행복한 경험은 선한 업의 열매이며 괴롭고 힘든 상황은 악한 업의 과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라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인 악업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장애를 걷어내는 업보 소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라. 업보를 소멸한다는 것은 지은 업을 없었던 일로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한 번 심겨진 씨앗은 언젠가 그 싹을 틔우게 마련이듯이 이미 지어진 업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간절한 참회와 지극한 수행을 통해 그 부정적인 업의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늦추거나 그 강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마치 큰 불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작은 불씨 단계에서 끄거나 큰 빚을 지고 있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일부를 갚아 나감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회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전환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은 마치 거친 바위를 부드럽게 씻어 내리는 빗물과 같아서 굳어진 악업의 뿌리를 조금씩 녹여내느니라. 또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올리는 지극한 절, 그리고 그분들의 업보가 소멸되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장애가 줄어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심은 선한 공덕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된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밝은 해가 온 세상을 비추듯 업의 장애가 걷히면 우리가 바라는 선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때의 기도는 더욱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며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할 때는 단순히 소원 자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할 것은 참회하며 업장을 녹이는 수행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과 같으며 집을 짓기 위해
먼저 땅을 고르게 다지는 것과 같다. 업보를 소멸하는 것이 소원 성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한 제자가 그 가르침 속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정중히 부처님께 나아와 여쭈었습니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저희는 어제 업보를 소멸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보를 소멸하는 여러 방편 가운데서 특히 저희가 지은 허물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참회의 실천이 저희의 바람이 현실로 드러나는데 얼마나 중요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깊은 이치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진지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소원하는 바가 청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회란 바로 그 마음의 그릇에 묻은 온갖 더러움과 티끌을 씻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자 해도 가시덤불과 자갈로 가득 찬 거친 땅에는 뿌리가 내리기 어렵듯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허물과 업의 장애를 진실로 뉘우치고 정화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올리는 어떠한 간절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힘이 온전히 발휘되기 어렵다. 참회란 단순히 지난 잘못에 대해 후회하거나 괴로워하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명과 탐욕과 성냄이라는 세 가지 독심에 물들어 어떠한 악업을 지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해로움을 주었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서원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니라.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앙금이나 숨겨진 죄의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치 맑은 물을 담고자 하는 그릇 바닥에 가라앉은 흙탕물과 같다. 평소에는 고요해 보일지라도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흐려져 그릇 안의 물 전체를 더럽히듯이 참회하지 않은 허물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지혜의 눈을 가리며 기도를 올릴 때에도 그 순수한 집중을 방해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거나 공덕을 쌓으려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기 쉽다. 마치 녹슨 쇠붙이에 아무리 좋은 약을 바른다 해도 그 녹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부식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너희가 불보살님 앞에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업을 남김없이 드러내며 용서를 구할 때 그 순간 너희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지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렇게 열린 마음, 정화된 마음이야말로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광명과 가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느니라. 참회는 또한 과거의 부정적인 업의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악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좋은 일이 생기려 할 때마다 장애로 작용한다. 그러나 진정한 참회는 이러한 업의 고리를 약화시키고 때로는 그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 소멸시키는 힘까지도 지니니 이는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과 같다.
되었다. 참회를 통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 또한 막힘없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참회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선업을 쌓는 행위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혜의 발로이며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의 실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한 마음과 행동은 새로운 긍정적인 업을 만들고 이것이 기존의 부정적인 업을 상쇄하며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결과를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마련한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향기로운 향을 입히는 것과 같아서 참회는 우리를 더욱 청정하고 공덕 있는 존재로 변화시킨다. 기도를 올릴 때 참회를 통해 정화된 마음으로 발언하는 소원은 그 순수함과 간절함이 더욱 깊어진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기적인 바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하고 나아가 모든 중생의 이익과 해탈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승화될 때 그 기도는 우주 법계의 선한 에너지와 공명하며 더욱 강력한 성취의 힘을 지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님의 10가지 큰 원 가운데 지은 업장을 모두 참회합니다. 라는 항목이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유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든 먼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여 참회할 바를 찾고 이를 지극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허물이라도 놓치지 않고 뉘우치고 나아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참회하는 너른 마음을 기를 때 너희의 기도는 비단 소원 성취의 방편을 넘어 그 자체로서 성스러운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때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며 지혜가 밝기로 이름난 한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전의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깨달음의 실마리를 잡은 듯 그러나 더욱 확실한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업보를 소멸하고 참회하는 마음 위에서 더욱 빛을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올리는 그 기도라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 또한 스승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우주적인 원리, 즉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요.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인과의 사슬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의 물음은 기도의 본질을 꿰뚫는 예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깊은 성찰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잠시 선정해 드셨다가 맑고 평화로운 음성으로 다시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의 물음이 참으로 옳고 깊이가 있다. 이 세상 삼라만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나니 모든 현상은 반드시 그것을 잇게 한 원인과 여러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너희가 행하는 기도 또한 이러한 우주의 근본 질서, 즉 인과의 법칙에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느니라.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는 과정의 일부이다. 먼저 기도하는 그 순간 너희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어떠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가,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강력한 마음의 업, 즉 의업을 짓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청정한 마음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자신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 선한 발언을 세우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 너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훌륭한 선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니라. 반대로 이기적인 욕망이나 남을 해하려는 어두운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악업의 씨앗을 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도 중에 너희가 입으로 외우는 경전의 구절이나 진언, 다라니 혹은 불보살님의 명호는 또한 너희의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이 된다. 맑고 정성스러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훌륭한 구업을 쌓는 것이며 이는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너희가 기도하며 절을 올리고 향을 사르며 공약물을 바치는 등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몸의 업, 즉 신업이 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어 예를 표하고 아낌없이 보시하는 행위는 탐욕과 아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훌륭한 선업을 짓는 것이니라. 이처럼 기도라는 행위는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원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기도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다. 꾸준하고 지극한 기도는 너희의 거칠고 산란한 마음을 점차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키워준다.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집중력은 향상되며 내면의 지혜와 자비심이 샘솟듯 우러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성장은 그 자체로 이미 기도가 가져다주는 소중한 결실이며 삶의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너희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과 그로 인해 쌓인 선한 업의 힘은 또한 너희 주변의 인연과 조건들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너희의 청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좋은 사람들과 기회를 끌어당기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장애를 순조롭게 비켜가도록 돕거나 혹은 그 어려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이것은 결코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원인들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의 발현이다. 불보살님의 가피 또한 이러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분들의 한량없는 공덕과 자비로운 서원은 우주 법계에 가득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같아서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선업을 쌓을 때 그 파장에 동조하여 너희를 돕는 힘으로 작용한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너희의 마음이 맑고 청정하며 그분들의 서원과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그 가피를 온전히 수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들이 너희의 업보를 대신해 주거나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필요한 연을 마련해주는 자비로운 방편이니라. 간혹 기도를 해도 원하는 바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마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같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다른 강력한 업보가 먼저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거나 혹은 아직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선업과 조건들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너희가 바라는 방식이나 시기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결과에 너무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원인을 심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기도는 설령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니라. 결국 기도 또한 철저히 인과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맹목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신행의 길을 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원인을 창조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다. 한 제자가 오랜 시간 가슴에 품었던 화두와도 같은 깨달음의 한 자락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희가 마음을 닦아 나감에 있어 그 마음이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 혹은 떨쳐버리기 어려운 지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자신만의 견해나 좋고 싫다는 감정에 치우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얽매임 없이 자유롭고 물 흐르듯 유연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본연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셨으니 이 깊은 이치를 저희 어리석은 중생들이 온전히 체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세히 설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말은 단순한 질문을 넘어 수행의 길에서 마주하는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해안을 칭찬하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고 잠시 깊은 침묵으로 주위를 정화하신 뒤 맑고 청아한 음성으로 그 깊은 뜻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내가 말한 바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과 열반에 이르는 길의 정수이니라. 마음이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은 마치 새가 허공을 날다가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고 맑은 강물이 흐르다가 웅덩이에 갇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머무는 마음은 반드시 고통을 낳고 윤회의 사슬을 더욱 단단하게 올가매느니라. 너희가 눈으로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귀로 감미로운 소리를 들으며 코로 향기로운 내음을 맡고 혀로 맛있는 음식을 느끼며 몸으로 부드러운 감촉을 경험할 때 혹은 마음속으로 즐거운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릴 때 만약 그 대상들에 이것은 즐겁다, 이것은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며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순간 너희의 마음은 그 대상에 굳게 달라붙어 머물게 된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끊임없이 변하고 소멸하는 법. 그 즐거움이 사라지거나 변질될 때 너희는 실망하고 괴로워하게 되나니 이것이 바로 집착이 낳는 고통이다. 반대로 너희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불쾌한 감각, 고통스러운 기억에 마음이 머물며 이것은 끔찍하다, 어서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며 밀어내고 저항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또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너희를 더욱 괴롭게 만든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탐욕이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성냄,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이 특정 대상에 얽매여 평정을 잃은 상태이니라. 또한 너희가 나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와 같이 자신만의 생각이나 견해 혹은 사회로부터 주입된 여러 가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의 마음은 이미 유연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며 오해와 갈등 그리고 차별의 근원이 된다. 스스로를 특정 이념이나 정체성에 가두고 다른 모든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것 또한 위험한 머무름이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이처럼 끊임없이
어딘가에 머물려 하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며 자기만의 틀 속에 세상을 가두려는 마음의 습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이다. 마음이 그 어떤 대상에도, 그 어떤 생각에도, 그 어떤 감정에도, 그 어떤 견해에도 주인처럼 머물러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추,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의 핵심이니라.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텅 빈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음은 거울과 같이 맑고 투명하여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 어떤 형상에도 물들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상태이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알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알며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괴로운 감정이 스며들면 또한 그것을 알아차리되 그 어느 것에도 빠져들거나 동일시하지 않고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지나가듯 그저 오고 감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자유롭고 유연해질 때 마치 겹겹이 드리웠던 먹구름이 거치고 본래 밝고 둥근 달이 그 모습을 드러내듯 너희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깨끗하고 텅 비고 밝은 마음, 즉 불성이 저절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본연의 청정한 마음은 그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으며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 그 자체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며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니라.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변하며 사라질 뿐 영원하거나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상, 무아의 진리를 깊이 사유하여 집착의 뿌리를 잘라내는 지혜를 닦아야 한다. 셋째로 자비심을 길러 모든 존재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이타적인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꾸준한 정진을 통해 너희의 마음은 점차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허공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어지며 본래의 청정함 속에서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드러낼 것이니라. 그중 한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신이 정리한 바를 조심스럽게 아뢰며 더 깊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스승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저희는 모든 괴로움이 결국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은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무지로부터 시작됨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생들은 변해가는 온갖 현상과 실체 없는 나라는 관념을 마치 영원하고 고정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에 그릇된 믿음과 헛된 바람에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착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끼며 이를 위해 저희 안에 끝없는 탐욕과 불타는 성냄, 그리고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러한 집착과 가래의 빛깔이 발에어 힘을 잃도록 놓아두어야 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뿌리이므로 이것들을 온전히 버려야만 괴로움 없는 해탈의 언덕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함을 압니다. 저희가 좇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실로 덧고 찰나에 지나지 않으며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 그 감각의 무상함을 철저히 깨달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빛바랜 상태로 만들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사오니 부디 이 모든 이치가 어떻게 하나로 꿰어져 저희를 해탈로 이끄는지 그 깊고 오묘한 진리의 전체 모습을 밝혀주시옵소서. 제자의 물음은 수행의 여정에서 얻은 진지한 고민과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성숙한 질문에 고요히 기울이신 후 부드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연민의 마음을 담아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음성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괴로움의 실상과 그 벗어나는 길의 윤곽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였구나.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태어남의 괴로움으로부터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이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미세한 불안과 불만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한 가지 원인, 바로 집착에 이르게 되느니라. 무엇인가를 나의 것이라 여기고 나라고 생각하며 나의 자아라고 착각하여 그것에 매달리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그러면 이 집착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무지, 즉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에게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무지이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우리는 덧없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 하며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괴로워한다. 나라는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들의 일시적인 화합일 뿐임에도 여기에 영원한 나,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고 집착하기에 온갖 번뇌와 괴로움이 파생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 속의 느낌이나 생각, 의지 등을 모두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듯 타오르는 불꽃이 항상 같지 않듯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마다 생멸하며 펴다. 이 명백한 무상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변할까가 불안해하며 영원히 소유하려 애쓰다가 결국에는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착의 사슬을 끊고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길은 바로 그 집착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다. 너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마치 남의 일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명료하게 관찰해야 한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탐욕스러운 생각이 일어났구나. 성내는 마음이 불길처럼 치솟는구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구나 하고 그 실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너희는 이미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주인이 된다. 이 세 가지 독심이야말로 모든 악업을 짓게 하고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이므로 이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리느니라. 집착과 가래를 억지로 누르거나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용수철을 힘으로 누르는 것과 같아서 잠시 잠잠해진 듯 보여도 이내 더 큰 힘으로 튀어오르기 마련이다. 대신 그것들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을 살피고 그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지를 깊이 통찰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그 힘이 저절로 쓰러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물이 잔잔해지면 바닥에 돌멩이가 보이듯 가래가 가라앉으면 마음 본래의 평화가 드러난다. 나라는 존재는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나라는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인 오온의 화합일 뿐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영원불변의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의 도리를 체득할 때 나에 대한 집착은 물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근본적으로 부서지게 된다.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여러 즐거움, 감각적인 쾌락이나 명예, 혹은 재물과 같은 것들은 모두 잠깐 머무르다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고 아침 이슬처럼 더섭으며 물거품처럼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인간의 세상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감각적인 만족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행복이라 착각하지만 그 감각들이 얼마나 변하기 쉽고 불완전하며 결국에는 괴로움을 남기는지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모든 감각적 경험에 대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무상의 지혜로 관조하며 그것에 대한 애착과 혐오를 모두 내려놓고 마치 빛깔이 바래어 더 이상 마음을 끌지 못하는 낡은 옷가지처럼 담담하게 대할 수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감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니라.